분노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칼든 강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는 어머니는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죄로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서주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믿을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믿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고 산다면 이 세상에 누굴 믿고 사실랍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인생에 진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잘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여 하루 종일 깜깜한 세상을 살아야 했고 1년 사시사철 일평생을 깜깜한 세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라, 보아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맹인의 그 눈먼 장애가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깜깜한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슬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소망과 기쁨과 희락의 인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중풍병자, 하루 종일 1년 내내 일평생 집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중풍병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솟구치면서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하루 종일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은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가정의 일도 하고 사회 일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구원해 내신 분,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은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세계적인 병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일단 죽게 되면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앞에서도 만 가지 대책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십니다. 죽어서 막 숨이 끊어진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눈을 번쩍 뜨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무덤으로 시신이 실려서 가고 있는 중이었던 청년에게, 관 속에 누워있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청년의 시신을 향해서 주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죽었던 청년이 눈뜨고 벌떡 일어나도록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날씨가 무더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시체에 썩는 냄새가 팍팍 풍기는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주님은 무덤 밖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부모가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10,000번 부른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이 나가서 나사로야 어명이다 나와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눈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껑충껑충 뛰어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막강한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 앞에 반드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죄인 인생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하셔서, 그래서 내가 죽음을 정복한 죽음을 이긴 승리자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약속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가부가 남편이 살아생전에 타고 다녔던 미국의 가장 최고급 승용차 캐딜락 승용차가 있는데, 이 탄지 얼마 안 되는 새 차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승용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다고 그럽니다. 뭐 신문에 광고 냈는지 광고를 냈는데 누구든지 1달러만 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이죠. 1,200원만 내면 이 캐딜락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아이고 설마 이거 미끼 같은데, 야, 이 캐딜락 이거 가지고 미끼 삼아서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안 믿었답니다. 아무도 1달러를 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믿었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1달러를 줬답니다. 주는 순간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가지고 캐딜락 소유주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도 믿어줄 때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거짓이 털끝만큼도 없으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 그 선물이 제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구원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100% 해결해 주십니다. 내 모든 죄를 100% 해결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하는 그 구원, 그 구원을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고 인생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시고 정말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는다면요, 반드시 그분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기가 외로울 때, 배고플 때 누굴 부르죠? 엄마 하고 부르죠. 왜 엄마 부릅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이웃집 아줌마는 믿을 수가 없어. 엄마가 믿을 만해. 그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리고 엄마가 나타나지요. 나타나서 말이죠, 배고프면은 젖을 주고, 그리고 오줌 쌌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고독하고 무서워서 그렇구나 하면은 옆에 안아서 품에 안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급할 때 자기가 평소에 믿는 대상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영자야. 하지만 영자 죄송합니다. 있으시면 여러분, 부르는 거 쉽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너무 쉽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제가 이게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이것도 이제 발동이 걸려야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6.25 전쟁 1950년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발발했지요. 그때 이제 북한 공산군 김일성 군대가 남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게 꼭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금년이 70주년이 됐어요. 그때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63만 명 국군과 경찰 공무원들이 사상자가 6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만 사상자가 15만 명입니다. 미군이 5만에서 6만 가량 됩니다. 미군이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249만 명, 사상자가 249만 명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 때 엄청나지요. 뭐 부산 인구하고 거의 맞먹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민간인이 왜 죽었나? 이 북한 공산 군인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북한 공산 군인들이 민간인 살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왜 죽였냐? 왜 죽였냐 하면 이 경찰 공무원들 또 그 군인 가족들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주적 중에 하나는 자유대한민국이 주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주고 예배의 자유를 주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저들이 볼 때에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원수의 원수. 그래서 이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가족들을 다 그냥 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살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북한은 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요. 김일성이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인데 북한에는 이 남한에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많이 죽였는데 그때 그 6.25 전쟁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살상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저기 지도가 뭐냐면요, 전라남도 이 서해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광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 영광군에 저 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염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해안가 마을인데 염산면, 그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 저 염산교회에 성도들이 1942년도에 온 교인들 모여서 기념사진 촬영했는데 저게 사진이에요. 염산교회 그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합해서 한 120명 정도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저 염산교회가. 근데 저 염산교회 교인들이 공산군인들이 6.25 전쟁 때에 전체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을 다 살상을 시켜버렸습니다. 살상 방법 중에 그 여기 순교당한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정말 참 잘생겼죠.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산군에 의해서 살상당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저때 살상시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바다에, 바닷가니까 거기가. 저렇게 죽였어요. 저렇게 죽였어. 저게 뭐냐 하면은 이 돌멩이거든요. 돌멩이에 이 줄을 다 감아가지고 손발을 꽁꽁 묶고 그리고 나서 이 목에다가 저 돌멩이를 달아놨어. 매달아놨어.
그래가지고서 바다에 밀어 넣으면 바다에 그대로 빠져서 다 수장되어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렇게 순교당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멩이, 저 돌멩이를 그 염산교회 순교 기념관에다가 저렇게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저렇게 지금 저렇게 보관했어요. 그래서 지금 염산교회가 현대식으로 잘 재건이 돼가지고 지금 저 염산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만호 장로님, 염산교회 당시 염산교회 김만호 장로님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맏딸이 15살인데 옥자야 이름이. 둘째가 금자, 셋째가 신자, 막내가 미자야 미자. 막내 미자가 3살 배기였습니다. 그런데 요 예수 믿는 자의 자식이라고 여식들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 뭐 3살 배기가 뭘 압니까? 3살 배기 같이 다 죽였어요. 다 죽이는데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이 맏딸 옥자가 막내딸 동생 3살 배기 미자를 업고 있는 거예요. 업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이제 빠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미자가 막내 미자 3살 배기가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우는 겁니다. 막 울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맏딸 15살짜리 지금 중학교 한 2학년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중학교 2학년생밖에 안 되는 저 옥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때 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파도가 넘실거리는 저 깊은 바다, 저기에 빠져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중학교 2학년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등에 엎혀서 울고 있는 그 3살 배기 동생한테, 미자한테 하는 얘기가, 미자야 울지 마라, 옥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미자야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 야, 중학생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다니. 야, 중학교 2학년도 저렇게 잘 믿는데, 저렇게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왜 저렇게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는 저 아저씨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걔네들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줄 때, 말씀을 줄 때 성령이 역사하사 저들도 스데반 같은 집사 같은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요, 저기 염산교회 순교 기념비입니다. 저게 그 제일 밑에 순교당한 77명의 이름이 다 기록을 해놨어, 새겨놨어요. 그리고 저 돌 위에다가 글귀를 적었는데, 글귀의 주 제목이 뭐냐 하면, 옥자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고백했던 말,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산군인들의 총갈 앞에서도, 이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거기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세력 앞에서라도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저렇게 죽어도 사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이런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이런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 얘기만 저거 얘기만 하면 더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는데요. 저 자매님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참 못 먹고 못 살 때 그 시절에 이 서울에 가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저 자매님이 서울 서대문에 영천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천시장에 새벽마다 나가서 저녁 늦도록 노점상을 한 거예요. 저렇게 노점상을 하는데 그 주 제목이 뭐냐 하면 이게 뭐죠? 콩나물 장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물 줘가지고 키운 콩나물을 그 통에다가 꽉꽉 채워서 그 콩나무 통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그러고서 시장을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거예요. 저게 뭐지요? 교회 종입니다. 옛날에 교회 종이에요. 저게야. 옛날에 다 저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저렇게 종이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제종 쳤다고요. 그래서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종을 쳤습니다. 이 땡그랑 땡그랑 교회 새벽 종소리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총총걸음으로 저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교회에 가서 콩나물 통 옆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주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아들 종근이 일평생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날마다 땡그랑 땡그랑 새벽 교회 종소리와 함께 열심히 기도했더랬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르고 흘러 그의 아들 종근이가 어떻게 됐느냐? 종근이가 이렇게 됐어요. 저 아들 종근입니다. 종근씨죠. 저분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장노년에 접어들어갈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제약회사 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회장이 됐어요. 그 저분이 세운 제약회사 본사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본사 건물이에요. 저게 서울에. 저 건물 저 제약회사 이름이 뭐냐? 종근당이에요. 종근당. 그 자기 이름이 이종근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줬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러한 제약회사 회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더래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가 가슴에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땡그랑 땡그랑 교회 새벽 종소리 들으면서 어머니가 총총걸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내 아들 동군이 예수와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땡그랑 땡그랑 교회 종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주의 이름을 불러 열심히 날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기억하며 살아야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 그 은혜, 그 종소리, 그 어머니의 기도,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하심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의 심벌 마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게 종군당의 심벌이에요. 저게 아시겠죠? 저게 종이야. 교회 새벽종이에요. 저게. 저 교회 새벽종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기도했다,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날의 종군당이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가 세워질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만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다 끝났네요. 네. 아쉽죠?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